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예, 정말 저는 이번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내 남편이 나한테 그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죠? 내 아내가, 내 친구가 나한테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때요? 들어보신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자기는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상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남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 상처를 준 내 아내, 내 친구들을 누구라고 생각을 해왔습니까?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나를 이토록 실망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구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면 어느 정도 죄인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남편은 아니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내 아내, 내 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서로를 믿어왔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동안에는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본색이 이제서야 드러난 겁니다. 우리의 본색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합니다. 입만 열면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무덤 아닙니까? 갑자기 그렇게 변했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요. 원래 그랬다니까요. 정체를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썩은 시체가 담겨 있는데 겉은 그럴듯하게 회칠을 해놓은 겁니다. 무덤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그래서요, 우리의 혀는요, 속임수로 가득했던 겁니다. 입술은요,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기만 하면요, 저주와 악독이 우리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남편의 혀는요, 뱀의 혀였습니다. 내 아내의 입술은요, 뱀의 입술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런 모습인데 우리는 서로 알아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동안. 자,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지금 상대는, 내가 지금 상처를 입었다고 고함을 치고 있는 그 상대는 지금 자기 자신을 이제 있는 그대로 드러냈을 뿐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뱀이었다는 거죠. 그 정체가 원래 그랬다는 거죠. 자,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한 겁니다. 내 남편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 아내도요, 내 친구도, 그 사람들만은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끝까지 내가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보니 뭐예요? 모두가 짐승이었다는 겁니다. 예. 누구 잘못입니까? 예수가 아니라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친구를 믿은 우리 잘못이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상처를 입게 된 겁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서로가 휘두르는 이 빗으로 우리는 모두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모두가 피투성이에요. 팔을 움직일 때마다 발자국에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파멸과 고생이 우리 인생을 항상 뒤따라오는 거예요. 평생 파멸과 고생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요, 평강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자, 그런데요, 피를 흘리게 한 이 비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나를 피 흘리게 한 이 비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 자신이 만든 겁니다. 내 자신이 이 비수를 만들어서 상대에게 건네준 겁니다.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날카롭게 갈았어요? 내가요. 내가 날카롭게 갈아서 그 비수를 상대에게 건네줬습니다. 독사는 독을 품는 것이 당연지사 아닙니까? 독사니까요. 그런데요, 독사인데 독을 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누구 잘못이죠?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비수를 건네준 자가 죄인입니까? 그 비수를 건너받아 휘두른 자가 죄인입니까? 비수를 건네받아 엉겁결에 휘둘른 그 짐승은 통곡하는 겁니다. 내 손에 이 비수가 쥐어지지만 않았으면, 만약 내 손에 비수가 아니라 손망치가 쥐어졌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피 흘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통곡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비수를 휘두른 자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비수를 준 자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요, 내가 비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찔렸다고,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악을 쓰는 겁니다. 상처는 죄의 증거입니다. 나에게 상처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왜요? 왜 그 상처가 죄인의 증거가 되는가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상대를 믿었습니다. 그 잘못된 믿음으로 상처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요, 죄는 나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고함치는 나를 향해 세상은요, 그럴듯하게 위로합니다. 아, 정말 억울하겠네. 네 말 들어보니까 정말 억울하겠네. 이렇게 세상은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요,
전혀 그에게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동정의 눈길은 조금치도 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죄의 열매를 맺게 했으니까. 내가 죄의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죄의 열매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동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어떡할 겁니까? 여기까지 이제 알았는데 이제 어떡할 겁니까? 계속 억울하다고 울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억울하다고, 그래도 억울하다고 고함만 치고 있어요. 울고만 있어요. 그렇게 해서요, 그 아까운 인생 다 허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 마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있는 그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그들이 말하는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억울합니다. 모든 공동묘지에 지금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시키면 첫 마디가 그겁니다. 아이고 억울해. 억울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은요, 지옥에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그의 영혼이 억울함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억울함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옥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 중에 그 누군가가 아이고 억울해, 내 인생 왜 이렇게 억울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지금 지옥인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아서 날뛰고 있는데 그 사람만은 지금 똑같은 이 세상에서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려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알려줘도 여전히 억울하다고 고함치는 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지옥 속에서 사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멀쩡하게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멋지게 화장을 하고 있는 예쁜 아가씨인데 지옥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억울해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우리 예수님이, 이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평강의 삶을 준비해 놓고 있어도 우리가 억울해하고만 있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결정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필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억울한 이 마음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했던 내가요, 전혀 억울하지 않는 나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요? 환경이 바뀌어서요? 억울한 환경이 바뀌어서요?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아니면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미륵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해서요? 아니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이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거의 안 해봤잖아요. 네.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는 억울함에서 놓여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억울함은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아무리 그 누구가 와서 용서를 빌어도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은 겁니다. 이게 마귀에게 속은 거라는 겁니다. 예, 억울함은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상처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잘못 반응을 한 겁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억울해하며 내가 스스로 상처를 나에게 준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처 치유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억울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상처 치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네가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 억울함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내가 경험했던 그 억울함을 다시 겪게 합니다. 내가 다시 겪는 그 환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상처 치유를 받는 겁니다. 이게 억울함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코암칠 수밖에 없지요. 억울하니까요. 하나님 못 참겠습니다. 악을 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다고 외쳐대도요, 억울한 그 환경을 절대 바꿔주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상처 치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억울한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요. 그 환경을 바꿀 리가 없지요. 억울함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함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의 상처 치료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과거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그 환경과 참으로 비슷한 환경을 우리에게 다시 경험을 시켜서 내가 겪는 지금 억울한 그 사건을 재해석하게 해줍니다. 옛날과 다르게 해석하게 해줍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진리를 조금씩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옛날에는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율법으로만 그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율법으로 보면요, 당연히 죄인은 이웃이죠. 왜요? 저 사람이 비수를 휘둘렸으니까요. 저 사람이 죄인이죠. 저 사람이 잘못했죠. 그러나 진리의 눈으로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비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했어서 그 비수를 만들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비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비수를 건네면서 내 속마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설마 저놈이 이것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에게 비수를 우리가 건네준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누굽니까? 짐승 아닙니까? 짐승이었어요. 이제 알고 보니 짐승인데 어떡합니까? 당연히 그 비수를 사용하지요. 짐승인데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어요? 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처 치유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계속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은 이 내용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귀에 이 말씀이 지금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의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굉장한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진리가 지금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은 이 진리로 여러분들은 억울함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들린다면, 정말로 이 말씀이 진리로 여러분들에게 들린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이 시간 마음속으로 다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주님, 이제까지는 내가 상처를 이웃에게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이웃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는 나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이 상처를 치유받고 싶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우리 주님에게 상처 치유를 요구하는 겁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이 기도를 그분은 필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깨달아 알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겁니다. 이웃이 저지른 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죄를 고백하면서 치유해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모든 결박을 당신께서 다 풀어 헤쳐버리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가 된 겁니다. 자신이 받은 이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억울한 이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저 나쁜 놈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리로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도리어 고마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깨닫게 되면요, 파멸과 고생의 길이 스스로 물러가 버리는 겁니다. 평강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자유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자신을 바라보세요. 억울한 일을 지금 당했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지금 우리들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지금 상처를 입었다면 잘된 겁니다. 오히려 잘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환호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좋은 조건이 마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 하나만 바꿔버리면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생각 하나만 바꿔버리는 겁니다. 스스로가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결박한 겁니다. 모든 어려움은 내가 결박해버린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내 마음 밖에서 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은요, 내 마음이 결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스스로가 그 생각 하나로 내 인생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파멸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멸망의 인생인 것 같았습니다.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 이웃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는 일마다 죽는 일만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나를 붙잡은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결박해서 사망의 길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지금 막 용솟음 치고 있는 그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을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비극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비극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그 억울함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생각했던 저 나쁜 저놈이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저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왔습니까? 아니요. 내 스스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생각 하나로. 요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날마다 내 생각을 주님이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 이런 사람이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그날에 첫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